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피난민과 같습니다. 그런데 피난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를 업고 아이를 안고 수많은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날리고 내 입과 코에 여러 흙이 들어오는데도 보기만 해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 행렬 웃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뒤로 한 채, 홍해를 뒤로 한 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이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덕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며 소리를 높여 행진합니다. 말과 병거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오히려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참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어서 두 번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찬양의 시작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들이 찬양했던 가사는 홍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는 그들을 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인도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종들을 거래할 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속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도 구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명령을, 악함을 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앞에서 또다시 주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원망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살기라도 했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모세는 이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외친 후에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닷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는데 이들의 행진 소식을 어떤 나라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들의 행색은 그저 피난민일 뿐이었는데 이들이 가진 것은 무기도 갑옷도 병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아이를 업고 안고 수많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제 막 종에서 벗어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강한 나라에서 탈출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수많은 군대가 다 죽었다는 소문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해 보였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주변 나라들이 돌같이 침묵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의 팔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높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하신 주의 팔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울부짖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자 그 앞에 있던 사슴들, 늑대들 도망칩니다. 이 어린 호랑이 용기를 얻고 점점 더 큰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조금 큰 상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울부짖습니다. 이 어린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또다시 동물들이 도망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어린 호랑이의 뒤쪽에는 눈을 부릅뜬 어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호랑이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착각한 채 더 강한 상대를 홀로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 호랑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며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어미 호랑이가 없이 야생으로 나간 어린 호랑이처럼, 홍해 바다 앞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의 칼날 앞에 아무런 힘없이 저항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힘, 나보다 뛰어난 능력, 나보다 높은 지위,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저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보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세상도 우리에게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가수였는데 너무나 뛰어난 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믿던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다 보니 뒤쫓아오던 어린 후배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삶과 나의 목소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마자 이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당신과 재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약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남은 인생과 모든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작곡한 곡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게 조지 셰어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후대가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불렀던 가요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겪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제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 주님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 장소에 심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서 플랜트,
정말 식물을 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심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무를 땅에 심듯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속된 백성,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 주님의 처소를 위함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 심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직장, 가정,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처소 삼기 위한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예배드리기가 혹시 힘드십니까? 가시밭이라서, 돌밭이라서 예배하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면 가시밭도 돌밭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출발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 피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심으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겨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심겨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장소가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마닐라에서 페리를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그 작은 섬 안에서도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큰 절들이 있습니다. 강한 불교 신앙으로 인해 오랫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선교사님께 말합니다. 우리 집 1층 마당을 예배의 장소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집 1층 마당을 예배의 장소로 삼기 위해 선교사님과 이 가정 함께 1층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자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작은 섬, 오랫동안 불교만 있던 그 섬에 예배자로 결심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예배자로 심겨지자 그곳에서 십자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기독교 유치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장소도 주님이 예비하셨고 그 장소에 예배자를 심으십니다. 심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을 때, 우리가 심겨진 장소에 예배를 심어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파주 땅으로, 이 주사랑 교회로, 또 각자의 셀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로,
또 세상 속에서 각자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자리 가운데 심겨져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장소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주님을 높일 수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를 심으신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개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꽃 피울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